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과 되게 비슷하죠. 주일에 들은 말씀 어떤 말씀과 비슷하죠? 그렇죠. 친구에게 그 떡을 세 덩이를 빌리러 가는 그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결론을 맺기를 친구이기 때문에 세 덩이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세 덩이를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예,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결국은 너희가 잘 알다시피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읽은 말씀과 그렇게 읽으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뭐예요? 귀찮아서. 네. 자꾸 그냥 보채니까, 자꾸 자기 못 살게 구니까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둘의 이야기가 비슷해지는데 이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같은 것 같지만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뭘 그럼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무엇이든지 이제 뭐라고 얘기하더라? 떼쓰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떼쓰는 기도. 예. 떼쓰는 기도를 장려하는 본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런 기도도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떼쓰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멋있게 포장하지만 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럼 기도가 뭘 하는 게 기도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러는 것, 인간이 다 그런 것만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고차원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죠.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일 말씀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 안에.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권력자죠. 정말 권력자. 그렇죠. 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로마에서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재판이 얼마나 하여간 돈 뜯어먹는 재판이었으면 하여간 그게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 지금 사법체계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겠지만 지금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는 이루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인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간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죄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벽하게 의롭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과부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것으로 이겼어요? 계속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저 서초구청에 앞에 가보면 계속 누군가가 한 명은 데모하고 있어요. 예. 무슨 뭐가 바뀐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한 명은 뭔가를 데모하고 있어요. 예. 뭐 어디 저기 강남역에 가보면 뭐 어느 회사 사옥 앞에 가보면 누군가는 또 한 명 데모하고 있어요. 여기 저 양재동에 가면 현대 기아차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누군가 또 뭐 계속해서 데모하고 있어요. 여기 양재동에 우리 말죽거리에서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보면 SPC라고 이렇게 삼립방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본사잖아요. 네. 그 앞에도 누군가 계속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매일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누구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뭔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 푸는 것 아니겠어요? 데모를 푸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건가, 성경이? 예.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가? 그건가? 생각나게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계속해서 17장에서부터 그 장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찾으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예?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잖아요. 예?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을 보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믿음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결국 기도하는 것,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해야 되는 것,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뭐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병이 포기해야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예. 뭐 가난이 포기해야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연속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낭망치 않고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기다리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항상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떼쓰는 기도, 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니까 기다리시지 않고 얼른 들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더 여기 그 비유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항상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믿음 사용하고 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